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악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의 말씀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미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도 있으며, 아울러서 부부에게 하는 교훈의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고통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고통에 관해서도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남편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내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보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것을 보면서 상대편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제목하고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잡은 것은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본문을 잡은 것입니다. 그 외에 제목과 관계되어 있는 그 말씀들은 잠언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본론에서 살펴봄으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얻는다 하는 이 말은 우연히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찾음으로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편들께서는 다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찾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재의 아내를 얻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얻었으면 그게 바로 복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겁니다. 아내를 찾고 찾아서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내 옆에 아내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부부 사이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냐, 아니면 그저 그러느냐, 아니면 정말로 불행하냐, 이렇게 세 단계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1, 2, 3번 중에 몇 번인지 손들어 보라고 하면 손들을 사람이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요, 아내는 살아가다가 남편으로부터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해 나가는 생활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니까 배우자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먼저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당하는 고통은 뭘까? 남편의 고통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어떤 때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은, 다투며 성내는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에서 다툰다 하는 말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의견 차이로 분쟁과 시비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성질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물방울이다 하는 이 말은 다투는 아내의 결과 또는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투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에,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끼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마치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마 밑에 돌을 이렇게 두고요, 이 처마에서 이어 떨어지는 그 물방울로 인하여서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돌이 구멍이 뻥 뚫린다든지 아니면 움푹 패이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을 흔히 많이 보면서 왔습니다. 이어 떨어지는 그 물방울은요,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어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게 되면 돌도요, 구멍을 뚫는다니까, 돌도 깊이 패이게 된다니까요. 그만한 결과, 그리고 그만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는 여자의 더러운 성질에 관해서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투는 성격뿐만 아니라, 성질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한다고요? 성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성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화를 낸다, 분노한다, 그런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성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요, 뭐 그것 가지고 화를 내? 그것 가지고 성을 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여자가 화를 내는 거, 이거를 가리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며 성내는 여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더러운 것을 지나서 좀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넓기는 넓지만은요,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에 참 어려운 동네가 광야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사람이 살기 불편하고 어렵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동네에, 그런 광야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떤 귀부인이요, 그냥 막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정말 기분 나쁜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물컵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 종이를 막 이렇게 날리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다 가진 여자들이 저렇게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안 가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걸 다 가진 여인들인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 화를 내면서 성질을 부리면서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할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하는 것을 딸이 똑같이 하느냐 이런 얘기지.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유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질 부리는 우리 엄마들 그 성질이 자기 딸들에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도요 차라리 광야에 가서 외톨이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어요. 다음 성경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집은요 부족함이 없는 집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집이에요. 살기 편한 집입니다. 그런 반면에 움막이라는 것은요 그 반대입니다.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 어려운 곳이에요. 좀 불편한 곳입니다. 부족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곳에 사는 것을 움막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큰 집과 움막이라는 것을 비교를 하고요 함께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막에서 살더라도요 정말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고, 그리고 움막에서 산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투려 하고 쉽게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살게 되면 남편은 그 여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하는 것은요 내가 성질 더러운 겁니다. 성질 더러우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하는 면을 잠언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은 미련한 아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때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신중한 여인이다, 모든 일에 신중한 여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그러면 반대로 모든 일에 덤벙덤벙대는 여자다, 신중한 여인이 아니라 덤벙대는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집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자기의 집안을 든든하게 만든다 그리고 흥왕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그 든든하게 세운 집을 오히려 허문다는 거예요. 융성하게 흥왕된 그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망하게.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헌대요. 허물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기의 가문이 더욱더 흥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기 옆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매사에 신중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내가 세워놓은 그 집안의 든든함과 그런 융성함을 오히려 그 여자가 무너뜨린다, 허문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을 신중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슬기롭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신중하다는 말이고, 신중하다라는 말은 슬기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재산 상속받은 거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왔나요? 조상들로부터 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윗조상들로부터 집과 재물은 우리에게 상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 신중한 여인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슬기로운 여인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여인이고 매사에 신중한 여인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남편은요 당연히 이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가 슬기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여인이에요? 미련한 여인이기 때문에 집안에 세워놓은 그 모든 든든함과 융성함을 허무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슬픔을 당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느냐 보니까 게으르고 무능한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분들 눈 부릅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기자, 그 유명한 그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어질다라는 이 말은요, 집안일에 매우 능숙한 여인, 집안일에 모든 집안일에 유능한 여인을 가리켜서 어진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끼치는 여인을 대비하여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욕을 끼치는 여인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욕을 끼치는 여인이 뭐냐? 부끄럽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고 남편을 당황스럽게 하는 아내가 바로 여기 욕을 끼치는 여인이랍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대비해서 말하면 집안일에 무능한 여인, 집안일에 게으르고 무능한 여인을 가리켜서 욕을 끼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욕을 끼치는 여인은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할 것 없이 그 남편을 정말 죽음의 고통에까지 집어넣는 그런 행동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결국에 아내의, 욕을 끼치는 아내, 여인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 집안일에 게으르고 무능한 그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만 되면요, 집사람이 내일 설교가 뭐냐, 내일 설교 제목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왜 물어?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다가요, 아침에 또 묻길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이제 고통을 남편이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 때문에 남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볼끈하면서 말하기만 해봐. 말하기만 해봐.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집사람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까지 이제 간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요, 욕을 끼치는 아내는요, 자기 집안일에 게으르고 무능한 그런 아내는요,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남편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의 고통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남편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그거는요, 아내가 다투며 성낼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무능한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반대로요, 남편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당하는 고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내의 고통에 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썼지만은 이것 이전에 좀 특이한 고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성경에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일본 이전에 특이한 그런 고통이 뭐냐 하면, 아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내가 불임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남편으로부터 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잠언서에서는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아내의 고통은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웬만한 것, 보통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보통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서 당할 수 있는 고통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바로 나이든 아내에게 실정난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세모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여기에서 내 세모로 복되게 하라 하는 이 말은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복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행복해지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아내는 젊어서 취한 아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은 젊어서 취한 그 아내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해주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이렇게 복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은 젊어서 얻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만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여자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젊어서 취한 내 아내로 인하여서 만족하라, 만족을 얻으라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나이든 아내라고 실정 내지 말고 젊어서 얻은 그 아내로 항상 만족하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섬으로 여겨야 되고 아름다운 암노루같이 여겨야 하며 항상 그 품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실정내면 아내는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황혼이혼을 하게 되더라도요, 그 할머니의 슬픔과 할머니가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은 바람난 남편은 아내에게 큰 고통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성경을 남자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좀 읽기가 좀 끌끌없습니까? 다시요. 시작.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함이라는 것은 구타와 채찍을 말하는 것이고 능욕은 수치와 불명예를 말하는 것인데, 간음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구타와 채찍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수치와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다. 간음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은 그가 당하는 부끄러움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음을 당한 여자의 남편은요, 자기 아내의 정신적, 육체적 부정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항상 격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바람난 남편이 당하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옆에서 아내가 지켜보면서 그 아내는 마음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당하게 될 가장 큰 수치심과 배신감과 고통과 슬픔은요, 바로 남자가 외도할 때이다. 자기 남편이 외도할 때 가장 큰 수치심과 배신감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인하여 부인이 당하는 고통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실적내는 그런 남편 때문에 부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한 남편의 외도로 말미암아 부인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과 고통만 주는 배우자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그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 미련한 아내, 게으르고 무능한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고 부지런하고 유능한 아내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내분들 시작. 또 읽겠습니다. 계속해서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고 슬기로운 아내가 나오고 의진 여인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잠언서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내의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성격이나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남편에게 고통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런 여인들은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되고 슬기로운 아내, 의진 여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인이 될 때에,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그 여인들에게 열매가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아내분들은 이런 아내, 이런 여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항상 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 같이 여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도는 결혼 약속을 깨는 것이고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평생토록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임을 알고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분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벌이 따라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요, 서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배우자들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따라서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성경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서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부들, 배우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